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4월 24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땅에서 굴렁쇠 굴리기, 소제목으로는 땅도 모르는데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번에는 노너의 공야장편 1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공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야라. 부자지 언성녀 천도는 불가득이 문야라. 자공이 말하길 선생님이 문장은 가르쳐 주어서 들을 수 있었으나 성과 천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땅에서 굴렁쇠 굴리기, 땅도 모르는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깊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과 우리 모두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저는 갈릴리는 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다시 자기의 땅으로 되돌아가서 갈릴리 땅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다시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런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거죠. 알쏭달쏭합니다. 네. 그런데 이 추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에서 대단히 왜곡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씨가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매 맺은 것을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씨 뿌리고 곡식을 키우고 열매 맺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추수한다는 것은 죽어서 심판 때 바로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이런 설교를 들어왔을 겁니다. 저는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건 사실 협박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너희들 심판받아서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설교에 우리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기독교 신자들은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개신교 신자라고 하거든요. 호스피스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신자가 제일 두려워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철저하게 구원받는다며. 구원받으면 죽는 것 기뻐해야 될 텐데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죠. 왜? 맨날 이런 설교, 심판과 추수를 심판이라는 쪽으로 자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일을 해서 땅에 씨 뿌리고 김도 매고 비료도 주고 하는 일을 해서 만드는 나라인가? 이게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성서 본문에서 땅에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는 것이지 진짜 땅에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나라인가? 완결되어 버린 나라인가? 아니면 다시 추수했으니 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 나라인가? 추수 한 번 하는 것으로 완결되어 버리는 나라인가? 아니면 또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나라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공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갈릴리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왜 날 버리셨나요?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하는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달습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 예수의 육체적인 삶을 기록한 성서라기보다는 선제적 그리스도론, 우리 교회 교우들은 선제적 그리스도론 하는 말이 그렇게 생소하진 않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늘에서부터 본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론을,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을 선제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다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러면 모르는 게 되잖아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요? 하는 외침이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하늘의 뜻을 모르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공간복음, 그것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바울에 의해 선포된 캐리그마 예수를 재해석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으로 예수를 선포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예수, 그 예수님은 하늘의 이치를 따지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다가 십자가를 진 이 땅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땅의 문제가 갈릴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문제보다 먼저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공야장 편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가 가르치는 내용을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공이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은 공자님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걸 문장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고 이 땅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은 많이 했는데 하늘의 어떤 본질,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를 않으시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인 거죠. 공자님은 왜 당초에 사람에 대한 일, 땅에 대한 일을 가르치면서 왜 하늘에 대한 그런 이치는 잘 안 가르치시지? 이렇게 했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논어의 선진편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자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귀신을 잘 섬겨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고 하셨다. 그러자 다시 자로가 조심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님께서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하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자도 철저히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 그러면 저 하늘의 이치를 막 따진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자님께서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선하여 이 땅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집중되어 있나요?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에 집중되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잔뜩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으로 잔뜩 이루어져 있습니까? 후자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하늘의 이치를 따지기 이전에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제가 요즘 용담유사라는 이 동학을 이제 창시한 최재우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최재우 선생이 용담유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풀이한 책, 두툼한 책을 다 읽는 것을 끝냈습니다. 그 중에 권학가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글로 쓴 거예요. 그런데 한글로 쓴 걸 보면은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은 우리가 같이 읽고 원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망한 서양 적이 중국을 침범해서
천두당 높이 세워 거서위 호는 도를 턴호에 편만허니 가소절창 아닐란가. 무단히 헌호님께 뒤소간 비논말이 33편 옥경대 노둑거든 가게 허소. 우습다 저 서름은 저의 부모 뒤군 후에 신도없다 이름하고 제 소교초 안지내며 오륜에 벗어놓고 유언속소 무삼일고 부모 없는 홀령 혼벽 저는 어디 유독 있어 상편하고 무엇하고 어린 소리 말았으라. 풀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망스런 서양적이 중국을 침략해서 천주당 높이 세워 저들 말로 도라는 것을 천하에 널리 퍼뜨리니 가소로운 노래 아니던가. 끊임없이 하늘님께 밤낮으로 비는 말이 33천 옥경대에 나죽거든 가게 하소. 우습다 저 사람들은 저의 부모 죽은 후에 귀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 지내며 오륜마저 벗어놓아 오직 빨리 죽길 비니 이 무슨 일인고. 부모에는 없는 홀련 홍백 저는 어찌 유독 있어 상천하면 무엇할꼬.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소리 들으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 믿는 분들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당시에 이게 19세기 얘기입니다. 최조 선생이 살았던 때가 19세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지금 천주교는 다른 천주교가 온 겁니다. 들어와서 조상 숭배하는 건 우상이고 지금 뭐는 우상이고 뭐는 우상이고 뭐는 우상이고 절대 쉽게 먹기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다 하나님만 믿어서 하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요즘 천당 예수 믿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저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최조 선생이 뭐라고 비판한 겁니까? 아니 부모 자신들이 모셔야 할 부모들은 홀령혼백이 없나? 좋아, 없다면 자기들의 홀령혼백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모들의 홀령혼백은 어떻게 됐든 나물나라하고 자기들의 홀령혼백이 저 위에 올라가서 33천 옥경대라는 말이 참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글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붙을 때 나오는 천당. 그 천당만 올라가기 위해서 그저 하늘님이야 하늘님이 하면서 난 빨리 죽어도 돼 빨리 죽어도 돼. 결국은 이 땅의 문제에는 이 땅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는구나.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를까요? 조만간 동학정신과 예수님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국 기독교가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저 아직도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교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목사들은 자꾸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하겠지. 만일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에 적극 나서기보다 그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신앙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갈릴리 예수가 온몸으로 보여준 가르침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동학은 시천주 사상, 하나님을 내 몸에 모신다. 내 몸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와 같을까요? 하나님과 같지요. 그러니 최재호 선생은 시천주해라. 하늘을 모셔라 내 마음. 이대교 주인 해월 선생은 사인여척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섬겨라. 땅의 일을 중요하게 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파한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죠. 만일에 한국교회가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저 여기서 축복만 노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최재호 선생이 지적했듯이 여전히 33천 옥경대만 바라보는 미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기독교가 이미 미신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는가? 사람이 일해서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땅에 이루는 것인가? 하늘에 있는 천국인가? 하나님 나라는 추수로 끝나는가? 아니면 다시 씨를 뿌리는 나라인가? 갈릴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적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은 갈릴리 예수로부터 충분히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나라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다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의 추수로 끝나는가? 완성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그의 삶과 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줄이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방법,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세 가지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예수님은,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갈릴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결된 나라, 종말의 심판으로 완결될 나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으로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완결되는 것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다양한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고 점점 커지는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끝나버리면 성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완결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하면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농사 지어 보시니까 잘 아시죠? 저도 텃밭 해보니까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텃밭 농사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게 한 2년 되거든요. 맨 첫해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 완전 엉터리였죠. 작년에 할 때 그런 대로 좀 재미 봤어요. 원래 다시 씨 뿌리잖아요. 요령이 생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자라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수확을 하겠지요? 다시 씨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저는 지금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텃밭을 다룰 것이고 또 더 좋은 결과를 얻겠지요. 씨는 계속 뿌려야 하는 겁니다. 다시 추수하고 또다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추수한다는 의미를 한 번에 끝나는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다시 씨 뿌리기 위한 그 앞선 작업으로 읽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정의 나라입니다. 완결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시성장 비유, 오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예수님이 외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만들어주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그저 저 위에 그저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할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영역, 예수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답으로 하나님 나라는 수확하면 완성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또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 그 과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메타노이아를 한 번 하고 끝났을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와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외칠 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까요? 나 같으면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서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라. 이랬으면 될걸. 그런 말 전혀 없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리고 그 예수를 사이비 교주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무슨 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사이비 교주라고 만일에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줘라 하고는 고쳐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결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 번에 그것도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전환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잘 아시죠? 그러면 한 번 전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요? 이런 교회들이 있죠. 세례받고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이 깡패가 된다니까 회개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그런 설교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전환하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전환하라는 말이에요. 한 번 전환하는 게 그게 전환이 아니죠. 전환하면 그건 수동이 돼버리니까 다시 전환해야 돼요. 전환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의 메타노이아 외침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 변화하는 나라다. 너희들도 계속 변화하라 라는 외침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도
한 번 메타노이아 하고 만 것이 아니고 계속 메타노이아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매우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유대 율법을 아주 꿰고 있었어요. 율법 선생들하고 토론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그대로 살았으면 아마 꽉 막힌 율법학자가 되었을 겁니다.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예수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영민하고 똑똑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믿었던 애가 자기 부모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이야, 이거는 율법학자, 꽉 막힌 율법학자의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똑똑하고 율법을 철저히 알았던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까요? 자기가 믿는 신앙이 이대로 굳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맞는가? 그때 이미 예수님은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성서는 무슨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가 무슨 말이라고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환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전환하라라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메타노이아 했잖아요. 그럼 그 메타노이아로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메타노이아 받고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또 시험을 받아. 메타노이아 내가 하긴 했는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아니야. 다시 또 자기 생각을 또 굳게 하고 바꿔요. 메타노이아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성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여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병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많은 민중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를 자꾸 바꿔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드렸죠. 스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 자신이 메타노이아 했어요. 그래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바꿨잖아요. 메타노이아죠. 변화한 거잖아요. 전환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십자가를 마주했을 때 갈릴리 예수는 자신이 나약함 앞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메타노이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시여 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예수의 참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부활 경험 안에 나타난 예수 역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 메타노이아 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회개하라, 전환하라, 메타노이아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친 예수의 외침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수하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씨 뿌리고를 계속 반복하라는 요청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이죠? 요 표시. 좀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현세미 권사님이 저한테 그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라고 한 번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래서야 됩니까? 오늘 확실히 알고 갑시다. 이건 무엇을 도안한 거냐면요. 굴렁쇠를 도안한 겁니다. 굴렁쇠. 구원이든 부활이든 하나님 나라든 우리가 믿는 갈릴리 예수가 가르친 어떤 진리,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원으로 상정합니다.
원으로 상정을 해요. 불교에서도 그렇고 원불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종교적인 이미지들이 원을 진리적, 하나님적, 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상징하는 마크로 써요. 그런데요, 굴렁쇠 혼자는 절대 굴러가지 못합니다. 굴렁쇠가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이려면 누군가 굴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진리가 이 땅에 편만해지려면 그저 하늘에서 뿅 편만해지라고 해서 편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굴려야. 이 상징이 그런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굴리세요. 그 상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굴리세요. 누가? 우리가. 추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저 벽에다가 사진 찍어서 땅땅 못 박아서 고정시켜 놓을 게 아니라 그 굴렁쇠를 계속 굴리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위해서. 그렇다고 연수천당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족한 겁니다. 원으로 상징되는 진리가 멈춰서면 그 진리는 쓰러지고 굴러가지 않습니다. 진리는 계속 굴러가야만 합니다. 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통떨어져서 굳어버린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저기 있어. 근데 이 땅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기 떨어져서 있어. 그럼 그게 진리가 될까요? 진리는 사람 위에서 굴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상징 잊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설립하면서 고민하다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한 제가 직접 한 건데요. 조금 굴렁쇠 모양이 안 닮고 달팽이 모양 닮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팽이로 보셔도 좋습니다. 느리지만 느릿가지만 그래도 기어갑시다. 그럴 때 굴렁쇠는 굴러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씨 뿌리고 자라고 추수하고 다시 씨 뿌리는 과정을 계속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씨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인 굴렁쇠, 굴러가는 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씨를 뿌립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맙시다. 계속하여 다시 씨를 뿌립시다. 뿌리고 수확하고 뿌리고 수확하고 계속 그런 과정 속에서 진리를 굴려나갑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메타노야를 외친 갈릴리 예수에 따르면 사람인 우리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이 땅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조금씩이라 달팽이 기어가듯이라도 참여하고 함께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영원한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그 미완성은 퇴락하고 시들어가는 미완성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랑이 확대되고 행복이 확대되고 자유가 확대되고 평등이 확대되고 정의가 확대되는 과정으로서의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 원으로 상징되는 종교적 진리로서의 굴렁쇠를 이 땅에서 계속 굴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땅도 모르는데 어찌 하늘의 이치를 알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끊임없이 진리로서의 굴렁쇠를 굴리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한 것도 그것이에요. 이웃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일을 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면 결국은 하늘도 놓치고 땅도 놓치는 것이죠. 땅에서 굴렁쇠를 굴리는 일은 그래서 하늘에서 굴렁쇠를 굴리는 일과 같은 것이며, 예수님의 표현식으로 얘기하자면 인간, 이웃을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 하늘을 섬기는 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진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렁쇠는 사람이 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대신앙이나 중세신앙에서는 그저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셔서 그랬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의 세계인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의 만남이 구원을 이루리라. 이것이 현대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미완성을 아쉬움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동으로서의 활기, 곧 살아있는 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굴리는 굴렁쇠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굴렁쇠를 계속 굴리는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길,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를 만나는 갈릴리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제 땅에서 굴렁쇠를 굴립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갈릴리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씨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굴렁쇠를 굴립니다. 굴렁쇠는 땅이 필요합니다. 굴렁쇠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굴렁쇠는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서 굴리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진리를 품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늘 진리를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굴렁쇠를 계속 굴리려 합니다. 굴렁쇠 굴리기에 나선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소서. 작은 굴렁쇠라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손과 작은 발을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